자,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네, 뭐 성경책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막. 자, 옆에다 놔두면 됩니다. 옆에다. 네. 자,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11장 한 장에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는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20만큼만 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0만큼만 생을 살고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80만큼 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100만큼 그 100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 수치로 딱 몇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약 100만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돈으로 또는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에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대학교 진학하고 아니면 좋은 직장 회사에 들어가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재벌 같은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성공한 뭐 올해의 무슨 기업인상 올해의 중소기업 뭐 이런 그런 거 뽑혀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교에서 1등하면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에서 여러분 이제 학생이니까 그래도 학생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학생의 신분에서 주어진 기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전교 1등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건가? 아니면 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뭐 S대 근데 S대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S대가 하도 많아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S대를 갔대요. 그래서 대단하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S대 말하는 뭐 이렇게 서울대가 아니고 하여튼 S라고 시작되는 어느 대학교 갔다고 그랬어. 그러시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죠. 제 아들도 S대 갔는데. 그래서 무슨 대학 가는지 모르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자,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면 세계에서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구나.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MZ들은 MZ가 아니죠 너희들은 G세대인가요? G세대? 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군요. 하여튼 여러분의 생각이 제일 좋은 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선 서울대.
세계에서 제일 그 유명하고 나름대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는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래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들어봤죠? 하버드 대학교. 그런데 그런 대학교를 진학하면 학생으로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건가? 아니면 또 더 이제 또 더 잘하면 그런 대학교를 나와서 가장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삼성, SK, LG, 하여튼 유명한 거.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거. 그런 데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MS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또 어디가 있죠? 구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높은 연봉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 과연 자기의 인생을 최고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도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고의 정점에 올랐어요. 자기가 목표한 걸 이뤘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거기에서 뭔가 보람을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은 성취감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더 높은 거 뭐 없나? 더 좋은 거 뭐 없나? 더 많은 거 없나? 그걸 그냥 사람이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사는 건 참 좋은 거니까 뭐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걸로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만족하는 삶, 또 가장 최고의 삶,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이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목적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우주 속을 이렇게 거닐다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심심한데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러고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아시죠? 재질은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슨 재질로 만들었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달라요. 흙으로 만든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또 뭘로 만들었을까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갈빗대? 네, 아담의 갈빗대. 근데 기본적인 재질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질을. 근데 여러분 찰흙이나 지점토 가지고 만들어 본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그래 놓으면 이게 살아서 막 움직여요? 생명을 갖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된 거예요. 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재질만 그렇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재질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의 그 몸 말고 그 속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품, 또 기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렇게 사람이 지어졌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돈이 많고 적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건강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유명한 이런 것과 상관없이 희한하게 그들의 심령 안에 평강이 있고 그들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에 100% 만족합니다. 100% 만족한다고 그래도 주저앉아가지고 나 이제 만족하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 본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삶에서 만족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인생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좋은 일만 있고 살아? 그렇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속 살아요. 그걸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오늘 제목에서, 또 우리 수련의 주제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품고 있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목사님 여기 지갑이 있거든요. 이게 지갑이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이 품에 이렇게 딱 품으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품을 수 있죠. 세상이,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원래 의미가 품을 수 없대요. 세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몸 안에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걸 영이라고 말해요. 영이라고 말하고 그 영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의 기능도 있고요. 또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는 의지의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속사람, 영과 혼이 여러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살립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크니까, 세상보다. 조금 이따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봤고, 또 세상 일반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대충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조금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기독교라는 창시자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로 배우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과 유익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바로 알아야 그걸 바로 꺼내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2가지 능력밖에 없는 것 같이 알아요. 내가 아는 건 몇 가지? 2가지. 하나님이 주신 건 몇 가지? 10가지. 그럼 내가 아는 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만 자꾸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다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아. 뭐가 다르지?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저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는 것 같고 나는 꼭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지? 왜 그러냐 하면 다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일부만 알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살아요. 자 보세요. 나에게 여기 내 손에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과를 하나를 들고 있는데 저기 있는 친구가 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나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과는 하나인데 나도 먹고 싶고 저기 옆에 있는 친구도 먹고 싶어요. 우리 주은이가 사과가 하나가 있어. 근데 영화가 먹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어떡할래요? 나눠 먹어요? 그냥 다 줄 수는 없을까? 그냥 너 먹어라 하고 다 줄 수 있어요? 오 정말? 아니 목사님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대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나에게 하나가 있어서 반을 잘라가지고 영화를 줬어. 그럼 주은이에게는 얼만큼 남아요? 절반이 남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가 있어서 반을 잘라가지고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나가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반 잘라줬으면 몇 개가 남아야 돼요. 원래 반이 남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3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10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거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도 대단한데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아마 뉴스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 무서운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많이 보기도 하고 들어도 봤을 거예요. 뭐 전쟁의 소식도 있고 자연재해 소식도 있고 어디 뭐 살인 사건, 뭐 어디 불나고 사고 나는 이런 일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뭐 자연재해라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뭐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누군가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지고 불을 지른다든지
세상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서 처벌을 하죠. 처벌을 해요. 그런데 칼은 안 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심한 모욕을 줬어요. 만날 때마다 욕을 해. 응?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막 무시하고.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막 때로는 만날 때마다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에게 처벌을 해요, 안 해요? 처벌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직접 내가 하원이의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하원이가 싫은데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하원이 돈을 뺏었어요. 그럼 저는 뭐 한 거예요? 절도한 거잖아요. 남의 돈을 뺏었으니까. 그럼 저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직접 손을 넣어서 뺏진 않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하원이의 돈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발전해요, 발전하지 않아요? 계속 발전하고요. 어떤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직도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원래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 양육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걸 보고서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별명 있어요? 하원이 별명 있니? 없어? 영화는 별명 있니? 없어? 진짜 없어.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서연이 별명 있니? 있어? 뭐야? 범생이야? 왜 범생이라고 그랬을까? 아빠가 친구가 너 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아빠는 그럴 수 있어. 아빠는 그럴 수 있어. 자, 주은이는 별명 있어? 별명 없어? 모르겠어? 너는 모르지만 친구들끼리는 얘기하나? 자, 그 별명을 보통 목사님이 학생 때는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많이 줬어요. 이름에 뭐 원자가 들어가면 원숭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름 가지고 이게 장난을 친구들이 많이 쳤는데 그렇게 별명이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다른 별명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불렀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울을 비롯하고 뭐 바나바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뭘 봤냐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걸 본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했다고요? 누구하고요?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이미 승천하신 지가 한참 지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계세요, 안 살고 계세요? 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던 것, 또 누군가 들었는데 그거를 전해서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어디 여기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가르쳤고 저렇게,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들을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능력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주셨거든요. 약을 줘서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무슨 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그러면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반신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예수님에게서와 똑같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였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런데 난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그건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아시겠죠? 여기에 의심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교회를 안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야, 쟤 그리스도인 같아. 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뭘 보고?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같은 말과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보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했을까? 그 첫 번째가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다 배워서 알고 계시죠? 아까 1시 반에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 때 강 선생님이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던데 기억하고 계시죠? 벌써 까먹은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냥 뭐 단어적인 의미만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요. 그 순간에 영생을 이만큼 결국은 나중에 마침내 다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즉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은 그 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래서 모르고, 그러니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뭐 냄새라도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짜 영생을 받은 건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주실 게 아니에요.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그들에게 그때 동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긴가민가 무슨 일이 일어나 잘 모르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생명은 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이라야 느낄 수가 있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감각이라야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구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하나님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보거나 들리거나 냄새 맡거나 감각으로,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그 뭐라 그러죠? 미혼모라 그러나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갓 태어난 신생아만 놔두고 사라졌다. 그런 뉴스들, 안타까운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뭐 퀴즈. 엄마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자기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다가도 몰라요? 모르다가도 알고?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뭐 정확한 시점, 뭐 몇 개월째, 뭐 며칠째, 몇 달째 이거는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공통점.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엄마 아빠를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이 아빠구나를 아는 시점이 있어요. 인식하게 되는 시점.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그 시점 어떻게 그 엄마 아빠를 인지하게 되냐면 냄새로 알아요. 뭘로 한다고요? 냄새. 그리고 목소리로 알아요. 목소리. 그리고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아기가 계속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그 품 안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냄새를 느껴요. 냄새를 맡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반복적으로 자기 눈에 같은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사람이 보이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갓 태어난 자기 아들 딸에게 자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그래서 그것이 수천 번 반복되어지면 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이분이 나의 아빠구나 알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불행하게도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몰라요. 그럼 나중에 근데 친모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이? 그렇죠? 분명히 있지만 엄마 아빠를 애초부터
보지 못했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면 이 아이는 A라는 엄마와 B라는 아빠 사이에서 난 아이지만 이 아이는 이들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자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를 모릅니다. 엄마 아빠인지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딱 믿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집에도 살지 않고 엄마 아빠를 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엄마 아빠의 냄새도 맡지 않고 엄마 아빠가 주는 밥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혼자 다른 데 가서 산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데 나는 뭐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부모가 있잖아요. 저도 부모가, 물론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부모가 없을 수가 없죠. 부모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닌 다른 데서 성장했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여러분의 친모가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부모는 자기 새끼 알아봐요. 자기 자녀 알아봅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 잘 몰라봐요. 부모가 와가지고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그럼 여러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알 수가 없죠.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의 엄마 아빠 자리를 대신해 줄 수도 있었겠죠. 뭐 이렇게 입양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데려다가 키웠다든지. 그래서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낳아준 친엄마 친아빠가 와가지고 자기가 나를 낳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왜 못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분에게서 나는 향취를 계속 맡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여러분 그분이 사시는 집에 살고 그분과 함께 거닐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의 영이 드디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에까지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청소년의 시기에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또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불확실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나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분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래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그래서 나오는, 교회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받고 엄마 아빠가 주는 양식을 먹고 엄마 아빠가 풍기는 향취를 맡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한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신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희한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대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대요. 그것을 이기셨대요. 근데 똑같은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안에도 예수님을 죽음의 그런 모든 저주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 돈 없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공부 못하면 그냥 마치 무슨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기죽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멱살 잡고서 막 주먹으로 휘두르고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잠잠하게 그것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여러분의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말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뭐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생명 자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강아지를 구분하는 기준. 하원이 보고 누가 강아지라고 말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저기 교회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콘이거든요. 저 콘이 보고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가 기준일까요? 생김새요? 아니요. 사람이 개 분장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TV SNS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강아지를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막 모자도 씌우고 뭐 옷도 입히고 막 화장도 해고 막 그렇게 그런다고 개가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분장해서 개처럼 동물처럼 막 이렇게 분장해놓는다고 그 사람이 그 분장해놓은 동물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존재 그리고 내 그 인생의 목적과 나의 그런 존재 이유 이거를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봐서 얻은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가진 그 능력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생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죠.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볼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설교해주고 알려주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걸 보고 알아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며 얼마만큼까지 해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여기서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원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 이 시대의 유행, 분위기, 어떤 문화, 이런 것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 그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느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삶의 목적이 남다른 거예요. 하여튼 자기들하고는 이 사람도 희한하게 다른 거죠. 그게 뭐였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목적, 똑같은 꿈, 그러니까 목적, 꿈, 비전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예수님하고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꿈,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서 딴 데 가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저기 보이세요? 현수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저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래 중간에 보이세요? 하원아 보여? 안 보여?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봐봐. 안 보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좋은데 취직하고, 자기가 많은 것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뭐 명품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데, 희한하게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자기들이 별명을 붙여준 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다 직업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직업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직업도 달라요. 그리고 성격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성별은요? 남자만 다녔을까요? 아니면 여자만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달랐단 말이죠. 또 취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달라요. 집안의 재산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모든 최종 목적지는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돕고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도 저 회사 다닌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저기 그 밖에서 늘 새벽마다 이렇게 그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도 1인 매일 일일 노동자들도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결국은 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이 사람 자기들이 도울 사람들을 도와서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로마서 14장 8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면 혹시 나는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주님만 위해 살면 나는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들었다면 그런 걱정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돌보실까요? 주님이 돌보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주은이의 인생을 책임져서 주은이의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자신을 돌보면서. 얼만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뭐 하는 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은이를 돌보신다면 주은이가 주은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이 주은이를 돌봐주시는 것과 어느 돌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훨씬 내 삶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싹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아시겠죠?
그들은 불행해지나요? 아니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산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안디옥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뭘로 살았다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세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데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힘으로만 살았어요. 아까 우리 주은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비유 든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라고 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살라고 해서, 어디 내가 인강을 보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열심히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으로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3차원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이 가르쳐준 그 과학자들이 뭔가를 실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값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죠. 그게 과학의 한계니까. 또 의학, 철학, 세상의 이론, 또 사상, 문화, 교육, 그 시대의 법, 이런 것들 안에서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봤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학도 뛰어넘어서 살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의학도 뛰어넘어서 살아요. 못 고친다는데 의사가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불치병이라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치료가 되네.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걸 보니까 사람들은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지 않고요, 또 자기 실력으로만 살지 않아요. 자기 재능으로만 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우리랑 다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은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뭐 하고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에 뭐 해요? 여러분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뭐 해요? 집에서 자든지 공부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족들과 놀러 가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응?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만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아마 남다르게 볼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조그만 생각을 깊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쟤는 나하고 좀 달라. 분명히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쟤는 일요일에 그 친구들 편에서 일요일은 내 친구 누구누구는, 서연이는, 우리 주은이는, 영아는, 우리 하원이는 교회 가야 돼. 그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자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마음들을 움직여서 주님의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의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인도를 받고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알고 그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초자연적인 막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영어로 방언으로 막 기도 막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원수 같은 놈을 나는 쳐다도 안 봤을 건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니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아주 독한 말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저 친구를 보지 않을 거야. 절교.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자기의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나의 삶이구나.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도 복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복받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늘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것은 작은 것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성경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나 봐, 예수 믿나 봐,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비결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살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큰데 자꾸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과학에, 세상의 유행에, 아니면 세상의 지식에, 또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자꾸 끼워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대신 그 반대로 하세요. 생각 자체를. 그냥 내가 세상을 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을 품어야 되겠다. 세상을 나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